예수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눈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혹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에 맡겨진 일들 때문에 너무 피곤해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많이 누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참 좋은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아빠 100원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아주 어릴 때 매일 아빠에게 와서 아빠 100원만 했다는 거예요. 그 100원 가지고 나가서 과자도 사 먹고 동네 오락실에서 게임도 하고 참 좋았겠죠. 그날도 아빠 100원만 했는데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500원 동전을 꺼내서 이 아들에게 줍니다. 주면서 아빠가 야, 참 기분 좋아하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아들이 이 500원 동전 처음 보는 거예요. 당황하죠. 그 모습이 귀여워서 아빠가 보면서 그만 웃어버렸어요. 아들이 아빠가 웃으니까 속았다 생각했는지 그 500원을 거절합니다. 지나가던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 보고 야, 그거 100원짜리 5개야.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짜리 버릴 수 없습니다.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에 묶여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족도 건강도 친구도 다 버리고 돈과 어떤 명예와 성공만을 쫓아 살다가 어느 쪽이 500원이었는지 나중에야 깨닫는 사람. 그런데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율법주의와 방탕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느 쪽이 500원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율법주의에 빠졌다가 또 방탕주의로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면 캄캄한 밤에 이 허우적대며 걷다가 자꾸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가련한 여행자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옛 언약도 있다는 거잖아요. 6절에서는 이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셨고 7절에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언약이라고 또 13절에는 이 새 언약이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이 새 언약이 뭐죠?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 언약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 옛 언약은 5절에서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리고 9절에 그 구체적인 설명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 그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이것이 옛 언약이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와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말하죠. 이 모세의 율법이 옛 언약이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지난 주일에 율법에 목매어 살아가는 불쌍한 유대인들 보면서 또 그 율법 다 지킨 척하면서 이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살펴보니까 자꾸 우리 생각에 이 율법이 좀 악한 것이다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악한 게 아니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빨간불에 가면 안 된다. 이 법이죠. 이 법이 나쁩니까? 아니에요. 빨간불에 가면 안 된다라는 법은 좋은 법이에요. 안전하게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너 빨간불에 건넜으니 인간 쓰레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합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의 그 목적이 뭐였죠?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꼭 배우고 익혀야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있어요. 물론 단순한 가이드라인은 아니죠. 구원과 관계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라는 선언까지 포함된 무거운 맹세들이죠. 문제는 이 모세의 율법을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말씀, 이 9절의 말씀이 좀 의아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옛 언약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즉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들이 어느 정도로 실패했어요? 철저히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죠. 출애굽 백성들이 이 율법 못 지킬 것 모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지킬 수 없는 것을 던져주고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시는 뭐 그런 분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8장의 요약과도 같아요.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선언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거룩의 기준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도 저 기준에는 내가 도달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인간의 무력함,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확하게 작동하면, 율법이 올바르게 작동하면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와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비명처럼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겸손한 그의 심령에, 깨끗하게 비워진 그의 그릇에 주께서 새 언약을 담아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0절이죠.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을 계약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죠. 그러나 새 언약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화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새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이 500원이고 어떤 것이 100원인지 알아보는 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참 그런 양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날 이 아침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 언약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신, 나에게 오신, 우리에게 참 가까이 오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